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직 한 분이시며 영원히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악한 사단의 흉계가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협할지라도 무사히 지나가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정해져서 이 시간 결심하며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여 각지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지켜봐 주시옵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송산교회의 이름 아래 하나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이 교회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 각자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님을 위하는 하나의 뜻으로 하나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 아래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으로 화목하고 결속된 교회가 밖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여 방황하는 영혼, 지치고 아픈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고 이로써 이 지역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실천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사 모든 악한 질병과 상한 것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약해진 몸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예민한 것들이 평안과 사랑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악한 질병이 더욱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교회도 핍박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병마로부터 놓이게 하시고 이미 걸린 이들이 무사히 이겨내게 하시며 이제 모든 환난과 핍박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배를 위하여 맡은 바 직분을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승리의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그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봄, 여름, 가을, 겨울 시련의 시대와 형통의 시절을 가리지 않고 거룩한 주일이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송산교회 성도들, 오늘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함으로써 찬양과 경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위기 시대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명감을 느끼게 하시며 마음을 쓰고 헌금을 드리며 사명의 자리를 찾는 이들을 기억하사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주사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과 신상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0주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7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주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이 변경되어 19인 이하의 대면 예배가 허용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그리고 11시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토요일까지 신청 및 참여 가능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헌금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여 교인된 의무를 다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차량을 등록하셨던 교우께서는 사무실에서 새 주차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주차증 번호를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관 앞 도로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고 공사장 주변으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련목 전도사로 사역을 하시던 홍석현 전도사님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임하여 수원 영통 지방에 있는 태장교회로 옮겨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송산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우리 준비된 자료를 하나하나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우리 함께 그 영적 여정에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력과 성경 본문을 먼저 확인해 보죠.
우리 자리에 있는 화면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0주이며 개정표준 선구집이 제시한 4개의 선구 중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요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조화의 삶, 사랑으로 묶여서 서로 세우고 존중하고 또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료를 한번 보고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에베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는 사도 바울인 거죠. 갇혔다고 하는 것은 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뭐 옥에 갇혔지만 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런 일도 있다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그냥 옥중에서 참 허망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고 주 안에서 갇혔다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옥중에서도 쉬질 않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서신을 통해서 중간에 심부름꾼을 두고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는 셈이죠. 교회를 지도하고 또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지 서신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여기 3절까지 지도를 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에베소 교회 생활할 때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거죠. 부르심에 어긋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또는 거역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하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살라 이거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라.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내용을 8가지 우리 천국 백성의 특질 중에 하나로 집어넣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온유합니까? 겸손하니까 온유하게 되는 거죠. 교만하면 온유하지 않습니다. 벌써 자만하고 나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라, 잊지 마라. 세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 용납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용납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런 것이 없이 서로를 용납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꾸 부딪히고 둘로 나눠지고 셋으로 넷으로 싸우면서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죠. 그러니까 몸이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됨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분열하고 나누고 나누이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됐을 때 부르셔서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먼저 방향이 좀 다르지만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런 내용을 다 얘기죠. 너희들 노예로 있는 거 내가 왜 불러냈는지 아느냐? 내가 왜 해방했는지 아느냐? 내가 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아느냐? 세 가지 목적이 있다. 나의 소유로 삼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기준이 정해졌어요. 그걸 무시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게 되겠죠. 일단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여럿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동체는 2분, 4분, 5열 막 나뉘어지게 되겠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공동체가 나뉘어지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나 자기 계산, 자기 야망, 꿈 이런 것들을 앞세우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의 삶을, 하나됨의 삶을 살 수도 없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할게요 얘기했다고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행동이 나오도록 살기 원하면 먼저 자기를 바꿔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으뜸으로 가장 먼저 다룬 게 자기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러야 된다. 내가 돌배나무로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참배 10개요. 내년에는 참배요. 아니 후년에는 참배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참배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닮기에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현장 능력을 갖추고 동행의 삶을 터득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가 사는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불순종하면서 낙원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르치신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 천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지침을 줬죠.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되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런 말씀들이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보죠.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지금 시작을 했죠. 여기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든지 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냥 하나 둘이 아니죠. 몸도 안 하고 성령도 안 하고 소망을 얘기해도 그것도 하나예요.
주님을 얘기해도 주님이 뭐 둘, 셋, 열, 백, 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마음속에 품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서로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달라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의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요.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죠.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이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만일 변하면 불완전하게 되는 거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유 위에서 만유를 통합하시고 만유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읽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믿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될 이유를 명백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가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 아까 설명했잖아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합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데 예, 그런 만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은 뭐 하나 둘 헤아릴 수도 없고요. 무한 우리의 작은 머리로 포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다 완성하신 후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유를 다시 충만한 상태로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어떻게 일하시나요?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래서 하나된 조화로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삶이 아닌 통합된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그 다양하게 일하시는 것이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된다는 뜻이 아니고 다양함이 다시 하나로 통합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앞에 원어에 보면 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이렇게가 아니고 목사는 곧 교사다. 이런 의미의 설명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예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겠죠. 네. 또 사도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그런 이 은사를 주겠죠.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도 또 주신다. 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와 직분이 여러 가지라고 그래서 이게 나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마치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들이 제각기의 일을 해서 그것이 통합이 돼 하나가 돼서 비로소 한 몸의 행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사도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직분자를 통해서 결국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거죠. 부족한 성도, 죄인이었던 성도를 구원하셔서 자꾸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한다 이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봉사 일을 하기 위하여 이랬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다. 성도를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성장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 시절에 그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래서 성숙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살듯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몸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지체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통합이 되어서 교회가 온전하게 되도록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의 출발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0주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즉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영적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문제를 씨름해야 돼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과정이 여기에 이르러서 여기에서 이제 그 결말, 열매, 이 충만함을 여기서 드러내고 결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씨름해야 될 과제가 이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메시지, 신호를 나는 수신하고 있는가? 내 욕심으로 살고 있나?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살고 있나? 야망으로 살고 있나? 우리 잔머리 굴리며 사는 거 마음속에 주판을 가지고 많이 튀기잖아요. 이게 이득인가 저게 이득인가 말이죠. 요령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반성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을 마스터하게 되면 그 다음엔 성령님이 보장해 주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 때 모든 것이 그 낙원의 그 현상을 이루듯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완벽한 낙원이 여전히 죄와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능숙한 동행자가 될 수 있을까? 나에게 부족한 건 뭘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이 되면 부부 사이에 이게 맞나? 교회 생활 이게 맞나? 직장 생활 이거 맞나? 사회 생활 이거 맞나? 자녀 교육 이거 맞나?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영역도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제도 많고요. 거기에서 다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 16절을 관점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일 분명히 하라.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나 직분을 주셔도 하나로서 일하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분명히 내게 나타나도록 하라. 이런 것들이죠. 제가 성급하게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는 생각을 분명히 함으로써 능숙한 성령님과의 동행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권면한 몇 가지 이 지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네, 나는 정말 겸손한지 온유한지 그 뜻은 뭔지 정확하게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속에 깨우침이 생각한 만큼 깨우친 만큼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모호한데 행동은 분명하게 나온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 동행 실패의 제일 원인. 우리가 주변을 이렇게 쭉 돌려보면 성령님과의 동행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따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우울하다고. 지금 우리 사정이나 상황이 이 정도라고 하면 미래가 과연 있을까? 그런 참 암울한 생각이 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반성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준비된 자료 먼저 읽어보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담는 성화의 길을 출발하고 성령의 지위를 받는 삶의 현장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동행의 기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죄인 시절에 자기중심적 삶을 여전히 계속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이 다툼이 많아요. 교회마다 갈등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시련이 많아요. 신앙인의 삶을 시작했으면 합당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거든요. 옛날 정신 그대로 가지고 살거든요. 옛날의 가치관, 삶을 움직이던 그 기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냥 공부의 대상으로만 삼죠.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어린아이란 말 쓰잖아요. 어린아이 시절에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이미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탄의 이 놀이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죄의 어떤 욕망이나 욕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 그냥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커야 돼요. 안목이 달라져야 돼요.
지식이 통찰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십자가에 달리셨대. 아니, 금방 배우죠, 금방. 여러분 사형리 쭉 읽어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 잠깐 2, 3분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아는 거예요, 그게? 평생 죽을 때까지 통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넓이, 길이, 높이, 깊이 통찰에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나의 안목이나 나의 깨우침이나 나의 이해는요, 나의 성장만큼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환갑 때, 나이 70, 80, 90 됐을 때 삶을 들여다보고 느끼고 통찰하는 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표현은 똑같은 것 같아도 마음속에 느끼고 깨닫는 그 깊이가 다른 것이죠. 요즘 뉴스에 보면 우주여행 관련 뉴스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로켓 이런 거 나사, 미국의 기관이죠, 나사. 거기에서 이 우주선도 발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개인 기업가들이 그런 걸 연구하더라고요. 테슬라의 그 CEO 이런 사람들. 얼마 전에는 아마존 창립자 베조스라는 사람이 우주여행 갔다 왔다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땅이 평평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지구는 둥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런 우주선 타면 지구 전체를 둥근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음모론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구는 여전히 네모나다든지 평평하다든지 음모론과 함께 그런 주장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목이 열리지 않고 깨우침이 이렇게 성장되지 않아서 여전히 옛날 사고, 옛날 정신, 그 습관이나 그런 관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꾀나 세상 풍조로 살아가면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아끼는 거라는 거고. 제가 지방에 다녀왔다가 또는 우리 나뉘어지기 전에도 여러 번 제 실망한 얘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지금 만나서 얘기해도 자기들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수받으면서 서약했던 그것을 명백히 거부하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이 어려워지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할 때 한쪽 발 이렇게 묶어가지고 뛰는 거 있잖아요. 내 판단으로 살면 뛰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 움직임에 서로가 보조를 맞춰야 같이 뛸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자리 한번 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문 교훈에서 본문의 교훈에서 실천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빌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복된 존재로 성장하여 복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고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 실천력을 터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했던 말씀 몇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자 이거죠. 우리의 신분. 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냥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시키시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분오열, 갈등, 싸움, 다툼, 분열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현장 지휘를 능숙하게 받는 동행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거죠. 내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두껍지만 그래도 정리하면 제가 영차원, 혼차원, 몸차원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나로 정리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선한 것 What is good? 굿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옳은 것 그런 뜻, 유익한 것, 제대로 된 것, 올바른 것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거 그거 옳은 거를 구하고 계시는데 그거 우리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영차원이죠. 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컴패션 사랑의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가 혼차원 성장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컴패션인 거죠. 사랑인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생활 현장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는데 뭐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아버지 자꾸 물어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자기 주장만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동행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러면 순종이 나옵니다. 행동을 반복하면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만들어지면 그때는 감이 와요.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지금은 내가 단호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품어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고 깨우침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는 사랑을 구하고 실천하는 길에서는 의를 기준으로 삼고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을 통찰력을 갖춘 영적 감각으로 그분의 신호를 받으면서 동행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리에 보죠. 옛습관을 경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시절을 이제 우리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느 부분에서 기도할 때만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그 누구예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13절 15절 그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 시절로 있는 동안에는 통찰력이 부족해요. 엄마 아버지 말을 얘기를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가난한 시절 어머니가 생선 한 마리 어떻게 시장에서 구해오면 뭐 자녀들 먹이느라고 생선 머리만 가지고 잡수는데 왜 머리만 잡숴요? 그랬더니 난 이것만 맛있어. 그런 줄 알았죠. 자기는 안 줄 알았죠. 근데 그 딸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들 수두룩하게 낳고 이제는 뭐 80 넘은 그 어머니 모셔다가 생선 몸을 그렇게 잘 잡수는데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제서 안 거예요. 왜 알아요? 자기가 엄마가 돼 보니까 아는 거죠. 그때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을 버리고 우리가 자꾸 성장에 올라가 있으면 구원받았으면 성장해라.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프로 기사들 얘기를 거기서 예로 들었습니다. 기사들은요, 프로 기사들은 바둑 둔 다음에 그냥 벌떡 일어나 나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복귀한다 그러죠. 복귀. 다 한 번 다 해보는 거예요. 뭐가 승부를 갈랐나? 어느 부분이 패착이었나? 이런 걸 돌아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옛 습관을 버리려고 그러면 프로기사들이 복귀하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도 복귀를 해봐야 돼요.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말이죠. 예. 그래서 성장을 거듭해야 된다. 다음 자리요. 세 번째로 특히 바울의 권면을 따라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네,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라. 겸손과 온유로 행동하라. 뭐 단어 표현은 너무 쉽죠. 이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기도 쉬운 게 아니고요. 행동하기도 쉬운 거 아닙니다. 예. 뭐 이렇게 말은 수도 없이 100만 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생활 현장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온유하게 사는 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야, 뭘 휘두르고 쥐었다 폈다 하는 거, 그런 거 다 좋아하지요. 펄펄 날아다닐 생각만 하고. 그런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되고요. 여기에 담겨 있는 뜻이 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한없이 참으셨죠. 이것도 사실 뭐 쉬워 보이는데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네,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천이 잘 안 되죠. 사랑도 쉽지도 않고요. 근데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양면을 우리가 잘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8장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딱 정리해 주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한없이 용서라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만일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혼자 가서 잘 권면해. 그래도 말을 안 들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말 안 들면 교회가 가서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말 안 들면 그 다음에 손절매야 딱 잘라.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이방인으로 취급해. 잘못을 인정하고 깨우치고 돌이키려고 할 때는 한없이 품기도 하고 한없이 용납하기도 하지만, 죄를 고집하고 죄를 강요하고 죄를 자꾸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단호하게 단절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양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 아니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을 깊이 있게 터득해서 능숙하게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됨을 지키는 하나됨을 지키라는 원리 잊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우리가 분열이 된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어디가 잘못됐든 잘못된 거죠. 누군가가 미숙하고 또는 죄를, 세상 풍조를 이런 것을 앞세우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음 자리요.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자꾸 잔머리 굴려서 이해득실을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사울왕처럼 난 뭐 군사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어. 아니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센 사람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지난번에도 다윗 도와줬다고 내가 마을 하나 싹 쑥대밭 만들어 버렸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국 망해요. 다윗처럼 도망의 세월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거듭하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무한한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가 정한 삶의 원리와 법칙, 법도를 따라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를 세우고 존중하며 하나됨을 지킨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은혜, 평강 그리고 만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됨을 굳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속에 간절한 자세로 받아들여 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의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그 실천의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